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기도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나는 설교 드릴 때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 잘 들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생각이 잘 안 나. 왜 그렇죠? 그 과목에서 쓰는 특정 단어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단어들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임진왜란이 무슨 뜻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이 있냐? 왜 우리가 침략을 당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뭘 빼놓고 얘기해요? 그 임진왜란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이 그거 임진왜란 아니야? 오 맞아 그거야. 이제 그때 생각났죠. 왜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 그때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고 오늘 뭐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도 그 특정 단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쓰는 단어야.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단어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사랑, 믿음, 성화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죠. 안 나니까 설명을 하려면 자꾸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외우는 거는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써놓으셔야 돼요. 막 여기저기 성경책도 써놓고 찬송가도 써놓고 막 써놓으셔야 돼요. 틈틈이 보셔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막힘이 없이 기도하시잖아요.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런 단어들을 외워가지고 이것이 능수능란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막힘이 없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설교를 듣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더라도 기도하려고 보면 울음밖에 안 나와. 주여! 울음밖에 안 나와. 왜 그래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입으로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그 특정 단어들을 안 외우거든요. 그 문장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기도도 귀에 쏙 들어 자신도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게 되면 비로소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충분히 신앙 고백하고 이제 믿음의 분량이 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제자 훈련반에 오시면 됩니다. 제자 훈련반에 오시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대표기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못 하시냐면 두려움 때문에 못 하죠. 실수할까봐. 시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단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교회. 구약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바알이 뭐야?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하시는데 바알 숭배. 아니 하나님에 관련된 거 많은 것도 있는데 왜 우상에 관련 우상이거든요. 왜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10계명에 제 1계명과 2계명이 이 바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알 또는 이제 십계명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성막, 법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만 이제 신약에 와서도 그런 특정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일곱 교회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유럽은 기독교화가 많이 되어 있죠. 우리 아시아 쪽에는 복음화율이 많지 않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동남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해요. 터키 쪽으로 해서 중동 지역을 얘기해요. 거기를 아시아라고 하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극동 아시아라고 말합니다. 동쪽 끝에 있는 아시아. 그때는 여기가 아시아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그때 당시에 아시아는 이제 여기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 이렇게 중동 지역 거기까지를 아시아라고만 봤죠. 거기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백길을 알아보는데 알아볼 때마다 백길이 자꾸 끊기거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꾸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에는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에 깨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럼 마게도냐는 뭐냐면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이름이에요.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고 김포, 안양 이런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마게도냐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손짓해서 그러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는데 거기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 어디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길목도 되고 막다른 길도 되고 끝도 되고 처음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유럽으로 가려면 이 마게도냐를 꼭 지나가야 돼요. 유럽으로 복음이 아시아로 가는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거기 교회를 세워놓고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지면 교회를 세우고 조금 이제 가르칠만 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을 세우는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없는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었는데 그 잘한 내용에 대한 칭찬,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격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본문에서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잘하였다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잘했다고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하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이것을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것이 괴로운 일일까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데 당시의 복음 증거는 로마가 반대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고소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저 사람 좀 잡아가달라. 그러니까 로마에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동안에는 로마가 모든 것을 허용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몇 가지는 로마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제도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다 고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놈 좀 잡아다 죽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꾸 고소를 하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감옥에도 가졌다가 매도 때렸다가 뭐 혼도 냈다가 뭐 윽박도 질렀다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복음 증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잡혀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감옥에 갇히면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 영원히 여기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꺼리는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후원하고 쉽게 말하면 돈줄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 그거 발각되면 그 사람도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누구든지 마음은 있어도 쉽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칭찬은 어디서 나옵니까? 괴로운 일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남들 보기에는 괴로운 일, 귀찮고 불편한 일, 힘든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안팎을 살피면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대단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은 값을 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 되려 애쓰지 마라 그러죠.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상석에 앉고 또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만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쓰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제 도왔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물질을 후원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보내주었다.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줬어요. 모자라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보내준 게 아니고 풍족함에도 보내줬고 또 풍족하게 보내줬어요. 찔끔찔끔 하는 거 봐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 줄 때 보통 그러죠. 저번에 5만 원 받은 거 있지? 그때 10,000원 쓰고 4만 원 남은 거 알고 있어. 이번에는 5,000원만 가져가. 아니 그거 내가 아껴서 쓴 거지. 그래 그 돈도 내 돈이야 그거. 그 양반이 5만 원 줄 때 뭐 너 보고 준 줄 알아? 나 보고 준 거야. 내가 다 뿌리니까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도 내 돈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5만 원을 갖고 있어도 원래 5만 원 주기로 했으면 5만 원 줘야 돼. 왜냐면 본인이 아껴서 쓴 거잖아요. 본인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보내줬다. 15절에서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오직 너희만 나에게 쓸 것을 보내줬다. 다시 말하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은 눈치본이라고. 물론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겠지만 나에게 물질 보내주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더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필리핀에 있는 김기정 선교사님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직접 선교 현지에만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보내는 선교사. 여기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방문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 그것을 기록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내용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에 기록하도록 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일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냥 쓴 이제 칭찬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책에까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때 당시 칭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칭찬뿐만 아니라 인정도 받고 상급도 받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고 간접적으로라도 협력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성경책에 기록할 만큼 귀한 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때는 성막 시대입니다. 천막, 텐트로 짓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전, 돌로 지은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도 교회 일이다 보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화를 왜 받아가지고 그냥 전화 안 받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나 자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괴로운 일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속들을 다 필요하고 선약이 있음에도 또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살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나는 내가 먹다만 거, 쓰다만 거,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그런 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드리기 아까운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정말 드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망설여질 정도로 감나가는 거, 그거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한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기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탈취물, 거기서 가져온 물건들은 사거리, 길 사거리에다 모아놓고 불태워버리고 그 건물들은 다 망치로 다 부숴가지고 폐허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아마 10장에서 12장 사이에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서 그 우상 숭배하던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길까봐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참 용하네. 기도하는 하더니 잘 맞춰. 이게 무당점 치듯이 목사를 본다든지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 불쾌하게 해요. 오죽했으면 다 망치로 다 때려 부시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가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불교식으로 또는 점치는 사람들처럼 또는 이제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이제 불교는 아니고 꽤 나름대로 신령하신 분입니다. 신령하신 분이에요. 증산도라고 증산도 쪽에 계셨는데
그 할머니도 1년 12달 우물가에 가서 냉수로 목욕 체계하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그 추운 날에도 거기서 뭔가를 빌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성이 아니고 치성이라고. 치성을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성 드리듯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에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를 하는데 야,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거 사오지 마. 그거 집에 쌓였어. 그런데 꼭 그걸 사와. 아니 집에 그냥 수박이 넘쳐난다니까. 뭐 수박 사오지 말라니까. 왜 사왔어? 그러죠. 나는 저거 딴 거 좋아한다니까. 딴 거 사와야지. 우리 집에 냉장고에 수박이 많으니까 하나 아버지 갖다 드릴게요. 그건 부모님 원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 그것이 효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하나님 기뻐.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드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 내 자녀들에게 주시마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물질의 풍성한 복,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장마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런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김기정 최영미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모든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줄을 서 있는데 이번 선교사님들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필리핀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오면서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배려한 물론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작은 도서관 1365 수요처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또 푸드뱅크를 후원하고 있는 것도 또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죠? 옆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나하고 얘기하면 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죠? 대답을 기회를 안 드렸네. 아멘.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그 아멘은 나오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방편으로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이지 교회의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형식과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없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해주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까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면 일주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눈물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한 강제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올빼미 형입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한 2-3시간 잠깐 하다가 눈을 뜨는 그 올빼미 형이에요. 근데 그 올빼미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녁 8시부터 잤어요. 8시부터. 8시 자면 깨겠지.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안 잡니다. 안 자고 8시 땡 치면 자요. 그때 2시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2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도 바꿔야 돼요. 취미도 바꿔야 됩니다. 삶의 패턴을 다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내가 예배 나오면 여러분도 예배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신방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원하시면 또 저희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되죠.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들이 핸드폰에 취해서 보식을 열심히 해요. 아들아, 교회 와서는 핸드폰 하는 거 아니다. 핸드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대답은 잘하죠. 네, 하는데 손이 안 멈춰. 그래도 가르쳐야 돼. 그래도. 왜 가르쳐야 될까요? 안 들어도 가르쳐야 돼.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이 되면, 아니면 철이 늦게 들어서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때 아버지가 해줬던 그 얘기가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아버지가 그랬지. 그것 때문에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기도해줬던 그 기도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차가운 그 손길이 지금도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부모님이 본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할 것인가? 나는 헌신할 것인가? 헌신한다면 어디에 가서 헌신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다면.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죠. 내가 안 하던 것을 안 하니까 괴로워. 내가 처음 듣는 단어를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안 외웠는데 오늘 목사님이라고 그걸 외우라고 하네?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죠.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에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김에 봉사하며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이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같이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대로 심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교회 물질을 심어 아브라함과 같은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심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를 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심음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바에 제대로 믿게 하시고 또 많이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참으로 은혜하고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이 자리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